늘 히브리서 성경을 읽으면 참 저는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때 예수 믿고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제자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저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 어느 시대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과학 문명을 누리고 오늘날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참 이게 인터넷 시대가 예전에는 이걸 유비쿼터스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유비쿼터스란 말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편만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인터넷망 안에 글로벌 체제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디서도 유비쿼터스 시대예요. 추운 겨울날 이제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면 집에 보일러를 켤 때도 벌써 들어가면서 핸드폰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집에 홈 그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보일러를 켜기도 하고 또 더운 날에는 집에 에어컨을 미리 켜기도 하고 요새는 이게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가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 또 AI까지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참 이전 시대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도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되어가지고 참 이 개인의 인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의 삶을 살면서도 고난, 역경, 환난, 괴로움, 고통 이런 걸 잘 몰라요. 너무 세상이 편안한 안락한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니까 도리어 우리의 영혼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안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영혼이 잠들기 쉽죠.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로마가 얼마나 지배 식민지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었습니까? 사람 하나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로마인들은.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말 모든 사회적인 권리를 박탈당해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들은 쫓겨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약간 비슷한 시기가 언제냐면 중세시대 때입니다. 중세 종교개혁 당시 때 여러분 많은 개신교인들이 로마 교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도시의 사람들 하나가 로마의 그 잔악한 그것 때문에 사육을 당하고요. 물론 개신교인들도 항거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 때문에 피난을 가야 했고 망명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존 칼빈도 파리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도망을 가서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거기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일을 했죠. 여러분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가가지고 여러분 처음에 갔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갔는데 교회 내에서 행포를 부리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교회 안에서 막 폭거를 일삼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칼빈 목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런 부정한 세력들을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아! 이러면 다 쫓아낸 거예요. 나중에 제네바가 악한 사람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그 빌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양아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네바에서 싹 축출됐어요. 그리고 칼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운동이 제네바를 사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당시 칼빈의 제네바가요, 거룩한 도성이 되었어요. 왜 거룩한 도성이 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싹 제거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모여 있으니까 거기가 거룩한 성이 돼버린 거예요. 제네바가. 그래서 종교계 이게 어떻게 보면 본산지가 됐어요. 거기가. 참,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기득권을 주장하고 힘을 내세우고 권력을 내세우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난동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사람들을 칼빈이 싸그리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 한 거예요. 나중에 악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추구하고 그 말씀만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은요 사실은 이 문명의 이기가 우리한테는 시험거리야. 그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예? 과거에는 일제치하에 있을 때는 그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우리의 신앙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천조 대신 천황을 섬겨라 이러면서 막 핍박할 때는 교인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때는 믿음이 깨끗해.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파탄이 나고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겪고 이럴 때 성도들이 그 배고픈 줄임배를 이끌고 교회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아이를 업고서라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그 방석도 없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한국교회의 성장의 밑바탕이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쭉 또 역사가 진행되고 가는 가운데 군부의 통치에 의해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간 거예요. 오늘날 너무 편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예.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신앙생활을 이제는 나긋나긋하게 하는 거예요.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정체되어져 있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를 다시금 일으키시려면 이 나라를 또 흔드셔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돌이키실 겁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께 돌이키시겠습니까?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무슨 각고의 고통을 겪더라도 내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겠다. 이 믿음으로. 내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겠다. 말씀 이외의 것들 내가 다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저는 오늘날도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이루어지리라 봐요. 초대교회 때는 네로의 핍박, 갈리큘라라고 하는 이런 악한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해서 심지어 지하 카타콤까지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몇 대를 거치면서 거의 한 300년의 기간 동안 지하교회에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지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요, 기독교 신앙은 도리어 굳건하게 일어나요. 예수 믿는 믿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너희는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좁은 길이란 예수 믿는 믿음의 그 삶으로 나아가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 믿음 이외의 다른 것들은요, 다 세상과 영합하는 거예요. 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나그네로서 성도들은 이런 외로움을 겪을 때, 그래서 믿음의 길로 가면요 외로워요. 목사도 외로워요. 목사도요. 예? 성도들이 목사와 함께 기도해 주지 않으면 목사도 외로워집니다. 예? 이 교회도 진리를 따라서만 나아가겠다 그러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없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길을 정해서 나아가야 한다.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행복한 존재. 너무 행복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부활의 새 생명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았든 죽었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온 세계를 진동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 다시 한번은 우주적 진동이에요. 이 우주적 진동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완전히 변하여 하늘이 뜨거운 체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 가증한 일을 행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입의 말씀의 검에 의해서 싹 다 단죄를 당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가 바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란 어떤 때냐? 바로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산이 불붙고 바로 그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두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상황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모세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그 어느 산에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시죠. 근데 여호와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임하시니까 시내산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산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의 임팩트가 산이 활활 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요? 29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어떤 분입니까? 29절에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의 실체가 임한다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뭘 의미하겠어요? 사망과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런 거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고 그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에 산이 막 요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야단이 난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26절에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우주적 진동이에요. 우주적 진동. 근데 이때의 진동은 어떤 진동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완전한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실 때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영광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완전히 현시한다,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오늘 사도가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여호와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의 그 영광의 임재,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기 전에 먼저 14절에 사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삶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삶의 목적관도 그 의미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 자체가 틀려요. 더 이상 내 자신의 배를 위해서나 내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 예수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이 세상 욕망, 열정, 목적 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못 박아버렸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한 번 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려 하실 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뭐 물건 하나를 교회 안으로 들여올 때도 그래서 깨끗이 씻어요. 뭐 어디서 중고를 하나 얻었다 그래도 깨끗이 씻고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미신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야 이놈아,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고 세우는데 흠이나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힘써라. 아무렇게나 교회 안에 둘러치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거룩함, 믿음이 없이는 안 돼. 제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은 물건 하나조차도 거룩함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신약의 시대니까 뭐 성물이다 이런 개념은 없죠. 그래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말씀, 거룩한 말씀을 사용하는 데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구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이 마이크가 그냥 저 어디 뭐 시청에 있는 시장이 쓰는 마이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도구다 이러면 괜스레 그래도 마음에 여기 신경을 쓰잖아요. 더럽히면 깨끗하게 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를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여전히 결격 사유가 있다. 율법에 대하여 걸림이 있다. 그 사람은 아직 온전한 예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들은 더 이상 율법에 대하여 걸림이 없어요. 예수 믿음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로 하여금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을 세워가실 때 말씀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세우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믿음을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그래서 14절에 이런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즉 화평, 거룩함 이것은 모두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음 없이는 화평함을 이룰 수 없고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자, 여러분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 듣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은 듣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질 때 이건 하나님이 준비해요. 남상수 목사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로 하나님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 아무리 온 세상에 그러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이리 와 이러고 딱 잡아가서 이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까불지 마, 이리 와. 넌 딱 요 하나님 말씀 전해. 이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 마른 나무까지보다 못한 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듣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듣기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그럼 이 믿음이 생기려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이제 한마디로 자이드로스코프가 생기듯이 딱 이제 중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돌면. 자이로스코프가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붙들어주는 것. 그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이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다 잘라내기로 힘써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이외의 것들이 나를 누른다 그러면 그걸 다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을 경량화,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외의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오직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또 들은 대로 믿는 가운데에서 이제 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빈부, 고하, 연령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엔 동일해요. 나이가 늦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은 대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는 이 행하는 것도 진리의 방식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고 기도하면서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삶에서 실천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맞닥뜨려 보면 뭔가 실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두려움이 있고요. 떨림이 있고요. 불안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냥 순풍에 돛담배처럼 쭉 나아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된다. 자, 15절에서는 사도가 이제 경고성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걸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거 이외의 것들은 다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게 있거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걸거치게 하는 것들이 있다. 거치는 것, 해방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믿음에 걸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걸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믿음 이외의 것들을 붙들고 가면 이게 무거워요. 여러분 장거리 마라톤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옷 하나조차도 아주 가벼운 것을 입어야 되고, 그죠? 예? 작은 것 하나도 몸에 메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유교 훈련 받으면 이제 밤에 떠나거든요.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뭐죠? 밤에 행군, 그죠? 행군합니다. 그죠? 어디서 군생활 해보셨죠? 행군을 하면은 이 25kg 정도의 군장을 다 메요. 그래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게 무거우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작은 거 하나까지 다 빼요. 숟가락도 빼내고. 여러분 그 숟가락 들고 우리가 1km 걸어간다 그러면 그거 뭐 무겁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30km, 40km를 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숟가락 하나가 나중에는 엄청 무거운 짐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빼래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군장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될 거 다 빼내고 막 이렇게 엉뚱한 거 집어넣어놓고 이러고 가는 거 무거우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량화가 필요합니다. 예? 쓸데없는 거 다 떼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 듣고 믿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하죠? 복잡합니까? 듣고 믿고 행하는 건데 이게 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자, 보세요. 믿음을 경량화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섞어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 죄의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는 외부에서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 주입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 쓴뿌리는 어디서 나냐? 부패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의 본성에서 생겨나요. 여기 서 있는 남상수 목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 속에서 쓴뿌리가 난다니까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온전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고 지키면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은 한 길로 갔다가 100길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고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고 나를 떠나면 그 모든 대적들이 너희들을 공격해도 너희가 그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영적 원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켜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걸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도와주신다니까요. 분명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지점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그걸 건너가게 하고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희한하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쓴뿌리가 나도록 내 믿음의 상태를 내버려 두면 그게 나를 괴롭게 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성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주변에 쓴뿌리가 사라집니다. 근데 거룩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턴가 스물스물 기어 나와요. 예?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 속에 부패한 쓴뿌리에서부터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예수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다라고 만약 누군가가 담대하고 확신 있게 자부한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응?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런 불경건한 상태를 또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15절이에요.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그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그래서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자, 에서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뭘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믿음이 팥죽 한 그릇도 안 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팥죽 한 그릇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 거예요?
에이, 믿는 거는 내일 믿어도 되고 지금 당장 배고픈데 팥죽이나 먹자. 이게 바로 에서가 했던 행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말하듯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도 못 얻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뭔 말이냐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굳게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에서처럼 불경하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탐욕에 물들어서 이 세상의 것들 붙들고 있다가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복을 차버리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예?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이 이삭이 가졌던 언약의 복을 장자인 이 에서가 받을 줄 알았는데 먼저 난 자가 못 받고 뒤에 태어난 야곱이 받게 된 거죠. 에서는 이런 영적인 것, 믿음의 가치를 명예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망령된 것이다. 이걸 망령된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망령될 수가 있어요. 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신약의 성도들도 이런 시험을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에서와 같이 하늘의 귀한 영적인 선물, 믿음의 은사들, 영적인 기업들 이런 것들을 현세적인 것과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줄임배를 채우고 육체의 만족을 느끼고 난 후에 에서는 그제서야 하늘의 것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번에는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이랬어요. 또 18절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는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 18절에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모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음성 듣는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매개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19장 12절에 보면 짐승조차 그 산에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구약의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요 참 무서운 거죠. 그죠? 자,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1절을 보시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내가 두렵고 심히 떨린다. 이 신명기 9장 19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친히 친구와 친구처럼 대하여 만나지만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때 내 말을 들으시고 너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두려움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어때요? 무섭죠, 그죠? 우리 구약 성경 보면 무섭습니다, 그렇죠? 다윗조차도 어때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다윗이 잘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거기에서 생겨난 사생자를 하나님이 그냥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시잖아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화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화나시면. 일단 하나님이 어느 정도 화가 나시면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 다음 하나님이 아예 손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실 때는 아무도 못 말려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2절부터는 뭔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는 하늘의 진동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이룬 곳은 이제는 그 신의 산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곳은 어디입니까?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제 이르렀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도성, 이 어거스틴의 대작이 그 제목이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기비타스데이. 이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는 시민들이에요. 시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룬 곳은 바로 그 시온산이다. 저 맑고 고운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거룩한 성에 찬송하며 나가세. 시온성. 이것이 바로 하늘, 천국을 얘기합니다. 이 천국에 우리는 이제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유대교의 그 성도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구약의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이번에 너희들은 하늘을 진동하시는 그 천만 천사들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2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까지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룬 것은 바로 이 피 가운데로 나왔다 이 말인 거예요. 이 피는 어디에서 뿌렸습니까?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제사장이 우슬을 취해가지고 뿌리죠. 그 피를 맞으려면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래서 성막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지금 여기서 너희가 이룬 것이란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시온성에 우리가 도달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뿌림을 받는 데까지 나왔다. 자, 이게 바로 신약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이고 믿음의 내용이죠. 근데 25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 성도를 향해서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라. 땅에서,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노를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인 거죠. 예? 그렇죠? 이걸 지금 그렇게 대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땅에서 경고했던 그 율법의 경고도 어기고 고라당처럼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소멸됐죠.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 그리고 26절에서는 그때는 그 소리가, 이때는 율법의 소리죠. 자, 그때는 그 율법의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겠다 이랬어요. 하늘을 진동한다는 말은 이게 우주적 진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이 이루어지면 그때가 되면 하늘 온 우주 만물을 지지하고 있고 붙들고 있던 모든 체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체계가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리폼 되려면 기존의 것들은 다 깨어지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체계를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워요. 이 오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국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온 세계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의 주가 되려 하사 만유를 통일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이게 완전한 종말의 상태예요. 그때가 되면 사망, 죄, 불신자, 간음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우상 숭배자, 또한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 다 제거합니다. 최후의 사망까지도 없어집니다. 죽는 것조차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땅에 충만하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온 땅이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보면 2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해요. 이게 의인의 영들이란 천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영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육체를 안 받았죠.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가 죽으면 그 경건한 의인의 영혼은 그대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육체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중간기 상태라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늘이 진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가르고 구름을 타고 오시면 온 우주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우리나라 말로는 총괄갱신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27절에 보십시오.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변동된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 바다와 처음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내려오는도다 그러죠. 이게 이제 그 변동이에요. 여기서 그 변동될 것이 그때서야 완전히 드러나게 돼요. 이게 드러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와 땅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받았으니 이것을 은혜로 받자 그랬어요. 은혜로. 자,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겸손하게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늘 의지해야 돼요. 은혜로 받자. 은혜로.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찬송도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저는 이 찬송 좋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거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기서 그 진동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나라를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가진 자들만이 이것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경건함과 두려움이 복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경건이 있는데 두려움이 같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fear 이러면 두려움인데 이거를 우리가 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경건과 두려움인데
그 뒤에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기쁘게.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경건과 두려움으로 이루어가지만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갈 때 경건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과 덕을 세우는데 정말 덕을 세우는 그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불러주셔서 믿음의 증인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참으로 경건과 두려움과 화평함으로 참으로 주를 보면서 즐거이 기쁘게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복음의 신앙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가운데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 경건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의 은혜로 받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김으로 복음의 자유, 복음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